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월하 노인입니까? 이 짝을 점지해주는 어떤, 하나님이 이런 우리나라의 말에 그런 게 있죠. 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연분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무속이 겹쳐서 발생한 궤변이에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가 있는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결혼 정년기 청년들, 또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할까? 간단합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따져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막 덧붙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굉장히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불과 20년 전쯤, 한 청소년기 때쯤에 굉장히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총각 전도사들이 신학교 기도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진 수첩이라고 이제 신학교에 사진이 들어있는 수첩이 있어요. 그걸 딱 들고 가는 거죠, 기도탑에. 그리고 쫙 넘깁니다. 주님, 이 사람입니까? 딱 찍어요. 근데 남자야. 그러면 다시. 이 사람입니까? 너무 늙었어. 다시. 좀 못생긴 것 같아. 다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일단 찍혔잖아요. 어리버리?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너를 응답받았다. 그럼 또 이 순진한 이 여자 신학생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요, 그런갑다 하고 결혼을 했대요. 정말 나쁜 사기꾼들이죠. 넘기다가 찍으면 이게 하나님의 배우자다. 이런 저급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신학을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월하 노인입니까? 이 짝을 점지해주는 어떤, 하나님이 이런 우리나라의 말에 그런 게 있죠. 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연분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무속이 겹쳐서 발생한 궤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배우자를 정해 놓으셨다. 성경에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담과 하와, 호세아 또는 이삭. 그러니까 정말 손에 꼽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결혼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와 결혼하지 않은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런 정해진 그 짝과 결혼한 그 케이스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정해놓은 짝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시편 135편 6절에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드려야 되는 분으로 성경이 묘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저는 이런 결혼, 배우자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혀 거듭나지 않았는데, 전혀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거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답시고 배우자를 찾아다니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배우자는 누굴까? 정말 헛짓거리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A, B, C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A, B, C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객관식에서 답을 선택하는 거. 근데 이 객관식의 항목은 누가 줘요?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3명이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A는 교회 다니지만 신앙은 깊지 않은 것 같고,
B는 돈은 못 벌지만 신앙이 좋고요. C는 잘생겼지만 교회는 안 다녀요. 제 배우자는 누군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 또는 이 선택에서 유대인이 답을 찾았습니까? 교회를 갈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교회를 갈 것인가를 택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거나 교회를 가거나 담배를 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까? 신앙적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새 언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많지가 않아요.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이란 새 영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뭘 말씀하시죠? 한 가지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거 고민하는, 이거 찾아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고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로 가라. 네 배필도 찾아라? 얼마나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갑자기. 바울은 불특정 다수의 젊은 신자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정 사람도 아니고 불특정의 젊은 신자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배필이 있다면 이거는 망발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서는 중요해 보이는 일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며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육적 혈육 관계를 부정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과연 있겠습니까?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눈이? 없죠. 성도가 누군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 아무개랑 결혼하라고 하신 것 같아. 막 옆에서 이런 소리 하면 너한테 주신 기회야. 뭐 이러면 혹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통일교 결혼식 합니까? 합동 결혼식?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정에 붙여준대요, 막. 단체 결혼하시는 거 보셨죠? 그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막 1000명 결혼하잖아요.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래요. 결혼이라는 건 필히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쵸? 연애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은, 사람의, 인간의 결혼은 영적 개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짝지어 줬다는 건요, 여러분 결혼 배필을 정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잘고봐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우리 여보 나 여기 있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없죠. 예,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새로운 관계라고 해요. 영적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심지어 세상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결혼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이라면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 너는 내가 정해놓은 애랑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빠이빠이야. 이러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하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드려야 되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배우자라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결혼한 대상이 너무 좋고 너무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고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고 또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자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순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지 여러분이 그 점지해 놓은 거를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됐다. 완전히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확인하는 법 이런 거 유튜브에 엄청 많죠. 젊은 사람들이 엄청 올리더라고요. 자기의 경험담을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 거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복음, 십자가, 좁은 길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신앙의 연애를 할 것인가 이러고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책 많이 봤습니다. 한창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연애 상담, 결혼 상담을 해오거든 저는 가급적 그냥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라라고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귀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에 대해서 야 니랑 사귀지 말라고 했었어 막 이래요. 와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들었다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걔네가 좀 불행해.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얘한테 사귀라고 해. 덤탱이 제가 써요. 그럼 제 말 들어서 만약에 행복해졌다. 그러면 제가 점지해 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점지해 준 겁니까? 교회된 자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내가 뜻을 알고 선택하고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신앙인으로서 고민, 그리고 세상적 고민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도에게, 진짜 성도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가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소망을 줘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이루는데 굉장히 걸림이 됐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아내를 둬서 택하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꺾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내를 둬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로 쓸데없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걸로 왜 신앙적인 고민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딱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신앙의 높이까지밖에 여러분은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것을 왜 두고 고민을 하냐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선에서 고민해 보세요. 환경, 성격 이렇게 그냥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신앙의 영역으로 그걸 옮겨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걸 정해놓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요. 참된 예배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고민하는 사람치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치고 저를 포함해서요.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진짜 중요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요. 물론 그 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크죠. 결혼 정년기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끄시는 분을 믿고 나아갈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했던 그 얘기처럼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속한 영역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속이고 억지로 결혼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것들이 영적 영역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